오늘 오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강해가 있습니다. 27장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27장 마지막을 이제 그래서 레위기 강해는 오늘로서 다 끝나게 됩니다. 시작할 땐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조명을 주셔서 우리가 27장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인가? 자, 한번 보시죠.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면 너의 정한 값은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20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니라.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은 5세켈이요 여자는 너의 정한 값은 은 3세켈이니라. 60세 이상은 남자면 내가 정한 값은 15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너의 정한 값보다 더 가난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그가 서원하는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도 자비를 보고 은혜를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강해 서교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레위기 강해를 이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27장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26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율법이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추가 사항들이 몇 가지 제시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레위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40년 방황기를 지난 바로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건 사실 율법은 레위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 사람마다 정한 값들이 있어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헌신을 헌물로서 자신이 가진 형편대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27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살펴보았다시피 율법은 철저한 법적 효력을 가진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율법 준수는 그들의 생과 사, 축복과 저주, 또 구원의 여부까지 직결을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위에 의한 법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 그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인간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곳곳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헌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원과 헌물을 바치는 규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이 규례에 따라 예물을 드림으로써 헌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마지막 27장은 헌물에 관한 규례를 제시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27장의 제목을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마치 저는 그 표현을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저는 지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은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죠. 그 율법과 은혜는 늘 상반됩니다. 이것은 신약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믿음과 감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유업을 받게 되었고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모두 다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정말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만큼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낼 것이에요. 우린 지옥에 빠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그럴 이제 방향을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그 모든 축복들을 향유해 주셨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바로 경배입니다. 헌신의 첫 번째가 경배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실제적인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과 재산 다 털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지금 로마서 12장 1, 2절 하는데 여러분 돈 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을 말씀에 늘 고백했듯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었.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숙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축식적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들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서원이 또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원은 어려운 것이지만 철저히 개인의 은혜의 발로가 되어야 합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의 서원의 종류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히 구별하라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1,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성별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했다는 얘기죠. 순수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서원이 가증스럽고 이선적인 게 아니라 순수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치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고한다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당한 예비니라 했어요. 순수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경배 드리는 것이죠. 서원은 순전해야 되고 한말은 순수해야 합니다. 서원은 속임이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의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 첫 번째는 서원한 사람은 헌물, 즉 그것은 사람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금전과 짐승 또 부동산 또 집이나 토지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다양한 헌신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각각 정해진 세켈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또 밭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땅에서 대해서 환히 해법에 적용됩니다. 먼저 우리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3절부터 8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20세부터 60세까지면 남자면 50세켈, 여자면 30세켈, 5세부터 20세까지면 남자면 20세켈, 여자면 10세켈,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남자면 5세켈, 여자면 3세켈, 60세 이상 남자면 15세켈, 여자면 10세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없죠? 자, 이 뜻은 뭐냐면 한 살부터 첫째 태어난 이후 1개월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태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뭐냐면 20세부터 60세까지인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5세부터 20세인데 여자일지라도 10세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꼬다가 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8절 너의 정한 값보다 더 가난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여 그가 소원하는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참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가난한 자가 소원하였는데 속전으로 드릴 것이 없으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형편에 맞게 속전을 정하여 나이와 남녀에 관계없이 정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헌신하라고 하셨습니까?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제사에서 배웠습니다. 번제물 해서 넉넉한 자는 소로, 또 안 되면 그 중간 정도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고, 정말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드려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친 마리아는 비둘기를 2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다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그 사람이 순전한 소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같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100만을 드리건 10만을 드리건 5만을 드리건 내 형편껏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부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3절에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9절 보시면 사람들이 주께 예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어떤 사람이 주께 그런 것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이라. 그는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일단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그 교환한 것이 거룩할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어떠한 불결한 짐승이므로 주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줄 것이요 제사장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평가할 것이요 제사장인 내가 평가한 대로 그 값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일단 그것을 다시 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너의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하십니다. 짐승일지라도요 그것이 소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해 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일단 평가했다면 그것을 정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짐승이라도요 이게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냐면 그 짐승의 가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세상의 재물은 인간의 유흥과 쾌락에 쓰이면 재물은 마귀의 재물이 되고 죄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져서 헌신으로 드려진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죠. 같은 돈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과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14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 집을 성별할 때에 제사장은 좋든지 나쁘든지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집을 성별하였다가 다시 사려 하면 그때는 내가 정한 값의 돈에다가 5분의 1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집이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수의 밭의 일부를 주께 성별하라면 그 밭의 씨앗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이 되리니 보리씨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평가할지니라.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환희해부터 성별한다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정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환희의 해 이후에 성별한다면 제사장은 다음 환희의 해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그 돈을 그에게 계산할 것이요 내가 정한 값에서 감해 주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인간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사람끼리 약속하는 건 소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관한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만이 소원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에 대한 맹세 같은 건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11장을 보면 재판관인 입다가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입다는 시대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을 때 입다가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암몬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갈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벌써 입다는 아주 무모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소원을 했습니다. 즉흥적인 소원을 했던 것이죠. 지키면 힘들 것, 지키기 어려운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는 바른 기도였지만 사람을 저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벌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귀적인 것이죠. 그렇게 소원을 하고 돌아가 보니까 승리하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외동딸이 맨 먼저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있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시도 보내지 못하고 주님께 바칠 수 없는 그 사람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경솔하게 해서 결국 실행했던 것입니다. 후회했지만 늦어버린 것이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왕이죠. 사람들이 이처럼 위기시에 소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경솔히 해서는 안 되죠. 이 위기에서 넘어가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 소원에 대해서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아름다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나서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낫시린으로 성별케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서 이 사무엘은 잘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초로 이루는 선지자로 잘 쓰임받았습니다. 참된 바른 소원이 있는 반면에 경솔한 소원을 해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도권교회는 부흥회 할 때 무슨 소원하면 항상 돈을 연관시키죠. 내가 얼마를 내겠다.
저도 과거에 그런 무모한 소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금도 깨고 뭐 깨고 뭘 팔고 하죠. 예. 이 진리 가운데 바른 말씀에 기초한 지역교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으시죠? 감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성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회중 앞에서 내가 소원으로 어떻게 섬기겠다고 간증을 하신 적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 앞에서 다 해온 간증한 거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무엇을 내겠다. 난 무엇을 짓겠다. 여러분 서운한 사람은 없어요. 다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다 여러분 간증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럼 그것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신명기 23장에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갖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미니 게을리하는 것은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소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내게 죄가 되지 않겠으나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리니 무릇 사원하는 재물을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여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내가 만일 소원하는 것은 그만두면 내가 죄가 된다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약이든 율법이든 은혜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은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예. 짐승의 첫 배 새끼가 있고 주께 바쳐진 것들이 있고 또 토지 나무 등 모든 것에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첫 배 새끼를 보면 26절 27절 보시면 짐승의 첫 배 새끼만이 주의 첫 배 새끼가 되리니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아무도 그것을 성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26절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불결한 짐승이면 그런 너의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다시 사되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혹 다시 사지 못하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팔 것이니라. 요즘도 제어도권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녀서 첫 번째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 근거 구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첫 배 새끼만이 주의 첫 배 새끼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짐승이 가축의 첫 번째 난 새끼가 딱 났을 때 주님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배 새끼에 나는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구약에 말하면 여호와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서원 예물로 다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가 헌신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탈출 시에 이집트의 첫 태생이 다 죽었던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리게 된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속자로서 당연히 모든 첫 태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의 그리스도인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송아지 2마리 낳은 경우는 좀 드물죠. 요즘엔 송아지가 객값보다 못하죠. 소값이 엄청 떨어지니까. 낳아도 사료값이 감당을 못해요. 사료값보다 소값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값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키워도 걱정입니다. 근데 요즘엔 힘들지만 과거에는 송아지를 낳으면 농가에서는 보너스를 하죠.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생기는 것이에요. 경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이 농부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한 마리를 낳을 거로 계획했다가 한 마리가 더 생기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 농부가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이 좋죠.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예. 그건 나중에 우리 키워가면서 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어요.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 송아지가 죽었나요? 남편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농부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가끔 이런 농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딱 정했으면 그걸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일단 자기 편에서 자기 이익 편에서 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 것이 왜 죽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에 관해서 28절 28절 보시면 그렇지만 바쳐진 것 곧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주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리니 바쳐진 것은 모두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까 마찬가지죠. 짐승을 바치면 그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29절 보시면 29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 바쳐진 것은 바쳐진 그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나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바쳐진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치 그럼 입다처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29절에서 사람 중에 바쳐진 것을 구속하지 못하고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직접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쳐진 사람도 짐승처럼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하나 사람의 경우는 짐승으로 대속되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걸 금지하셨어요. 일찍이 레위기 18장에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헌물, 즉 토지나 짐승 등의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 제시하고 있죠. 말라기에서 제시하고 많이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는 곡물에 대한 것들이죠. 예. 자, 30절, 3절까지 보시면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에요.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들을 아주 다시 사려면 그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떼나 양떼의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만일 결국 그가 바꾸면 이것과 바꾼 둘 다 거룩하리니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10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 둘, 셋, 넷, 다 세는데 딱 보니까 한 10번째 것이 가장 통통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요. 저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11조는 토지 자체의 11조가 아니라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11조입니다. 곡물이나 과실 등 11조를 전부 일컫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교회에서 11조 되는 부분에서는 헌금 부분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조에서 꼭 10분의 1이 아니죠. 은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를 두신 것은 그 금액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속한 것임을 백성들로 깊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식시켜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토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토양을 해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우리가 얻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꼼수를 써서 하나님께 드린 걸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27장 34절을 보시면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니라. 어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니라.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바울을 통하여 제시한 은혜의 말씀이니라.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헌신함으로써 계명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율법이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란 비록 신약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별되는 독특한 이치, 백성들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또는 예수께서 종으로도 비유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종입니다. 그러나 타국임보다 낫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다른 성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의 그러한 이치와 특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의 성품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해야 하고 그 경배는 철저히 규례에 따라 드려져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법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락하신 경륜에 맞게 그 뜻에 행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라도 경륜에 따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직접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도 이 성별의 정신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약 성도의 우리가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산 율법을 통해서 성별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성별의 법 신약의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잘 제시되고 있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별의 법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처음에 이행하다가도 결국은 배교하고 말았죠. 그리고 복과 저주에서 그는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섬김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 기도 모임, 주일 예배에 빠졌다 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자유입니다. 율법은 정해져 있지만 은혜는 범위가 없어요. 율법은 구속력이 있지만 은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 가운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의 모형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예언의 명제 23장을 보셨죠? 그러나 예언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 예언의 성취로 왔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서 더욱 신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숙고하는 바른 의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여러분 은혜를 소유하십니까? 예, 소유하시죠?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경건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경외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